할렐루야. 주일 보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거치는 주말 본문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3차 여행에서 바울은 이제 본인이 에베소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에베소를 이제 맡아 다스렸던 아볼로, 가르쳤던 아볼로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이상을 듣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역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이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를 할 때에 또 안수할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옮긴 곳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제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이에게도 역시 어려움은 닥치고 곤란한 일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더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 주말 동안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바울처럼 살기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물건의 힘을 빌리면 그것으로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좀 삶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상과 관련한 마술과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술과 마법을 하는 사람, 또 마술과 마법과 관련된 일들을 생활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등등 이제 각종 이교 문화가 만연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여러분 마술과 마법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현혹해서 일종의 속임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퍼포먼스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용품들, 물품들, 잡다한 용품들을 사용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상을 했던 겁니다. 혹시 그가 소유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사용한 물건들을 우리도 사용하면, 그 힘을 빌리면 우리도 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업을 또 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물건은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로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작업용 앞가리개, 또 뭐 땀을 닦는, 또 이것저것에 필요한 수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거겠죠. 사람들은 이것의 힘을 빌리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생각이 참 허망하고 얼마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인가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무지한 믿음, 그러나 무지할 만큼 너무나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바울의 손수건, 그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몸에 덮은 자들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간절함을 어떻게든 채워주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누구누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기억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의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그러면 늘 이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유대인들 간에도 그 삶이 이방화되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하게 되죠. 유대인 중에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고 또 이것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아하니 바울의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또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기로 작심을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악귀 누구누구는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소위 축기를 흉내를 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기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삶의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흉내내는 것과 같은 겉보기에는 믿는 자 같으나 그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믿는 자 안에도 말이죠. 우리 자신도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인가?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한 이 놀라운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흉내내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7 아들이 행한 일이 소개가 됩니다. 스게와라고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직급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쓰여진 그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 그대로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세속 통치자들에게도 이 언어가 쓰이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세속 통치자로서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는 없지만 분명한 건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게와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게 아들은 복이죠. 그런데 7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복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복 중에 복,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사람, 다복한 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스게와의 아들들도 이러한 일을 행한 거예요.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악귀를 쫓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 아들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마귀들은 너희 악귀들은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이제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바로 앞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악귀가 도리어 질문을 해요.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누구야?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는 스게와와 그 가족이 유명하고 권세 있고 복 많이 받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게 그들은 의미 없는 존재,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와 능력이 1도 없는 상대, 빈 껍데기인 것이 보인 거죠. 여러분 귀신도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습니까? 귀신도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보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젖어 있다가 보면 흘러가는 대세가 가장 큰 힘인 것처럼 느껴요. 스게와가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들이 참 능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에 미혹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게 마련이에요. 마술을 해서 속이면 보여지는 속임수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마련인 거죠. 보여지는 것에 속게 마련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임수도 그냥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 미혹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가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대세라고 하며 흘러가는 이 흐름에 같이 묻혀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미혹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지혜 있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속고 속았지만 한낱 귀신조차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나왔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벗었다라는 것은 뭐 실제 육체적으로 벗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질 만큼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능력 없음이 말이죠. 겉으로는 다 가진 자처럼 보였으나 적어도 그의 영은 텅 빈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아주 큰 소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두려워하며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먼저 그들 안에 많은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리며,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일을 자신 혼자 깊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해요. 공동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자신의 죄를 알리며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복과 회개가 단지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행한 일들을 한번 보시죠. 책을 불사르니, 여러분 마술사들에게 이 당시의 책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그들이 어떻게 마술을 행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지침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마술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책을 불사르는 게 아니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모두 불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19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는지 그 값을 계산하니 은 5만, 아마 드라크마 단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건데 당시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은 5만 드라크마면 지금 액수로 하면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액수겠죠. 그런데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불태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전에는 물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전의 삶을 끊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 흘리는 후회 그 이상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과의 단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펼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말씀이 부흥하고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말씀에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와 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삶의 방식, 목적을 불태우고 수십억이 아닌 수십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와 같이 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곳을 떠나기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 앞서 일어났던 이 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이 기적의 역사로 바울은 사람들 안에서 유명해졌을 것이고 그의 입지는 더 공교해졌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소위 부흥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기로 준비합니다. 왜요? 나는 마게도냐로 가야 되고 아가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후에는 곧 로마까지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직 복음이 미숙한 이방 지역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흥하는 영혼, 지금 부흥하고 있는 영혼만큼이나 그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그 일 감당해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